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갈수록 확진자들이 늘어가니까 여러 가지 마음 편에서도 함께 모인다라는 것도 어디를 다닌다라는 게 불편하기도 할 텐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오랫동안 경험해 와서인지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우리 할 일들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객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든지 아니면 최저 가격의 제품을 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잘 서빙을 해 주어서 정말 잘 왔다. 내가 이 제품 정말 잘 샀다. 내가 이 음식 와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서비스도 별로인데 가격도 비싸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집을 또 그 물건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반복해서 한 집을 몇 번 가게 되면 그 고객의 이름도 기억하고 그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생각하면서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고 또 그 사려고 하는 제품도 미리 읽어서 이런 것들이 요즘 새로 나왔는데 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이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마음을, 지금 다가오는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킬까라는 관점에서 일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고 자신들의 회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객을 감동시키고 아무리 고객이 자기의 음식 그리고 자기의 제품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서비스가 고객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감동은 주지만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바꿔보고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하면 그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자동차를 바꿀 때쯤 연락을 취해서 우리 새로운 자동차, 요즘 잘 나가는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해서부터 타고 다닐 때 불편이 예상되어지는 부분들 안내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또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객을 감동시켜서 다음에 차를 산다면 이 사람이 다시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해줄 때 사람들은 행복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는 서비스를 할지라도 마음에 호감은 가질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행동까지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반사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적인 숙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 이성이 판단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감동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성경의 여러 예를 살펴보아도 한 가지 길인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때에도 다른 방법을 선택했지 굳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겠구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고 이런 코로나 같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정도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전부를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사무엘서 이 3장에서 보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상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후반기로 들어올 때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영적으로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결정하고 살았던 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더라라고 요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 후반기를 거쳐서 사무엘의 시대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1절 말씀이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1절 앞부분 보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 성장한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리 제사장을 본받아서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 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 섬기는 섬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버렸어요. 희귀했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주일날 한번 듣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집에 쌓아놓는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딱 규정해 줬는데 그 정체성의 규정이 율법입니다. 율법.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전체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몸도 갈래갈래 찢어가지고 한 지파를 진멸시키는데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시대 후반부의 악한 모습들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사무엘서가 열리는 시대의 배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행동의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 후반부에 또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 바로 시대에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산에 가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조직하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고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다 주셨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모세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만 해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미 가야 될 곳도 알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조죠.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그가 가야 될 일, 해야 될 일,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인도한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떠올리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시덤불처럼 옆구리를 찌르고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이 넘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또 하나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소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이 너무나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앞이 깜깜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암흑기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앞이 깜깜하고 암흑기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필사도 해보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하고 교훈하는지 그 교훈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몸부림도 치면서 그 암흑 속으로 비춰오는 말씀의 빛, 그 한 줄기 빗자락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유혹의 시기고 암흑기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걸어감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가 열려야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더 분명히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아나무인처럼 곱비 풀림 망아지처럼 길들어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행동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말씀의 은혜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만 세우면 부흥한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보다 좀 더 앞서가 보면 한국교회 초기 역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 섬기는 일꾼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 기자 맥켄지가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글을 쓰면서 한국의 신앙인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성경에 젖어든 한 민족이 학정을 접하게 될 때에는 그 민족이 멸절되든가 아니면 학정이 그쳐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맥켄지는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일제가 학정을 베풀고 생명을 위협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민족이 멸절되지 않는다고 하면 학정이 반드시 그칠 것이다 라고 글로 묘사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1.2%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2여 %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좀 퍼센티지가 줄어서 한 18%, 17%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에 비하면은 적어도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핸드폰만 열어도 그리고 또 TV만 켜도 언제든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 어려우면 요즘은 읽어주는 말씀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적어도 18%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1.2%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젖어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여가 있고 야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적 가치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우며 끝까지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당 편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고 야당 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들은 무엇이 그들의 행동의 원리입니까? 자기 당의 당리당략이 행동의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다고 하면 무언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나 사무엘이 어렸던 시절 엘리 시대나 매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모스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남쪽에서 저 동쪽까지 그리고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그리고 동쪽에서 저 서쪽까지 달려다니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말씀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기갈이 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중산층이 무너지고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 상황이 안 바뀔까요?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중산층이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우리의 사회가 되었다고 낭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 한 채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앞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앞이 깜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상황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이 세상에 누가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없네, 진흙탕 싸움이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를 또 거꾸로 까서 펼쳐보면 50보 100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행동의 원리를 어디에서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세상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하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도 달라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고 하나님 전 안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매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 장안에 집이 몇 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라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종교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귀로 듣는 종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이 정말 확실한 길이고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종교는요,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고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들려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 풍요의 종교, 쾌락의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묵상하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영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잘 믿고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가슴은 냉랭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 번 상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은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엘리의 눈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까지 갈수록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지고 깜깜하게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어때야 돼요?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세계는 날로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의 육신의 눈마저도 어두워져서 깜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인 눈이 밝게 띄어지면,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이 밝게 열려 있으면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었던 이삭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어두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에서를 세우고자 사냥해오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버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은 때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한 줄기 신락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어린 사무엘, 그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갓 젖을 떼고 몇 년이나 더 생활하면서 그가 자랐는지 수년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부르면 대답하고 따라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반응할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나이까지 수년은 지난 것 같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사람은 엘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눕는다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울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 그러죠. 그럴 때 그 눕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맡긴다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처소, 자기 생활과 자기의 삶, 자기 것에 누워서 자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맡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눕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맡긴다라는 거죠. 맡긴다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급하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될 제사장이 세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여호와의 궤 앞에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 누운 거 아닙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기 누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 2장을 쭉 읽어보면 11절 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랐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고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깜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연거푸 패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할지 몰랐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눕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 시선은 말씀에 고정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내 처소에 누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서 이 암울하고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